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택하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즉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한이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룩하신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이제 부르셨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40일 40야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때와 비교했을 때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과 있었던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과 이 신약의 다른 점이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아갈 수는 없었죠.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라간 즉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일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택하심을 받은 부름받은 모세라 할지라도 당장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돌들과를 달리 모세와 여호수아를 택해서 산에 오르는 것까지 허락하셨지만은 산에 오른 모세라고 할지라도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가 있이는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구름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이 허락하심이 있을 때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 걸렸나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꼭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6일 이후에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사람들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부르실 때만 가까이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당 앞에서 1시간 아니 30분 이상 기다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니까 6일 동안은 너무 추워. 나 동상 걸릴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10분 동안 하나님이 들어와라 라고 하실 때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성부께 우리는 그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했어요. 레위기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냥 나아갔다면은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결코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은 채 내가 어제도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구름이 이제 거쳐져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는 맞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은혜였죠. 그러나 반대로 산에 오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서 산 아래에서 산 정상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을 눈으로 목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사실 멀리 계셨어요. 가까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성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까이 계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때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셨어요. 친히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함께 생활을 하시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곁에 계셨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언제까지 거하실까요? 40일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그렇게 거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자신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처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생명,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내 의지적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생명,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을 떠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리서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멀리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허락된 가정과 이 직장, 이 교회 생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다르고 가정생활 다 다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구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귀한 하루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어떻게 드러낼지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며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